참지 못했을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 말을 그때 했을까라고 이 말실수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그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상처 주는 행동, 그 말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엄마가 그랬잖아, 그때 아빠가 그랬잖아 라고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잘못들을 후회하고 내가 잘못한 것임을 시인하죠. 또 어떤 경우는 당시의 상황과 형편을 이유로 들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주변 환경을 빌미 삼아서 나를 합리화시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런 잘못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가끔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복기해 보면서 그 시점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의 내가 아니라 그 나이 때 그때 나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내가 실수했던 그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난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그 범한 실수의 대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오가 나를 조금은 성숙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나이에선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나는 여지없이 그 죄를,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없어져요. 난 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그때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나라면 나는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말 거야.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그때의 내가 범했던 실수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또 여기 계신 모두가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란 실수가 없는 인생, 또는 완벽 무결점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 실수하지만, 또 때로 죄를 범하지만, 우리 모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의 죽음을 애도할 것이고, 또 우리의 죽음을 말하면서 참 좋은 인생을 살다 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겠지만, 제가 죽어요. 다음 주에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장례식에 오실 건가요? 안 오실 건가요? 다들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얼굴에? 오셔야죠. 담임 목사가 죽었는데.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시겠죠. 그리고 참 좋은 인생을 살다 갔다. 내가 잘못한 건 있지만, 장 목사가 실수한 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당장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호명한다고 칩시다. 제가 뭐 강효원, 장예한, 이렇게 호명한다고 치면, 당장 여러분은 그 아이들에게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 건가요? 분명 모두 다 제가 이름을 말하는 그 아이에게 그게 착하지, 아이답다라는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10분 동안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라고 토론의 장을 연다면,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직접적으로 겪은 경험을 통해 이 아이를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그 아이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라고 종이를 내밀면서 익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 아마 그 종이를 그 아이 부모에게 차마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자, 우리 예한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평가해 주십시오. 10분 동안 토론의 장을 내고, 여러분이 경험한 예한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장미꽃의 매끄러운 꽃잎이 멀리서 보기에는 매끄럽지만, 그 꽃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꿀벌을 꿰기 위한 미세한 주름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큰 틀에서 보면 모두 매끄럽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좌충우돌, 우여곡절, 실패와 실수, 투성이라는 작은 겹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다는 거죠. 멀리서 보면 매끄러워요. 잘 산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좌충우돌이고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주일 아침마다 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라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골리앗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건으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이 사건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이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 전후로 나뉘어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전 본문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나 집 짓고 싶어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허락하셨다면 다윗은 후대에 성전을 지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은 왕으로 건물이 떡하니 있어서 후손들이 봤을 때 저 건물 다윗이 지었어 라고 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섰잖아요. 솔로몬이 누구 아들입니까? 밧세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누구의 어떤 일로 기억되게 되었냐면 바로 이 사건으로 기억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 함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 중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건으로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이 본문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죄의 합리화, 목회자들 특별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범하고 다윗도 일어났더라, 이런 어떤 합리화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에게 행하는 영향력의 그 강도라 그래야 될까요? 그 영향력의 여파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온전한 인생,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삶에 아무런 흠결이 없이 매끄러운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다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부러워하고요,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그 누구라도 완벽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다윗의 일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가일 것입니다. 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주목해서 볼 텐데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죄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했어요. 먼저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무비보셋. 그죠? 그리고 왕의 자손으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죠? 또 지난 주일에는 아람 왕의 주문을 조문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아람 왕이 죽었을 때 사신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신을 스파이라 모함하면서 치욕을 안겨주자 그대로 다윗은 용사로 돌변해서 아람을 쳐부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의 말씀이 다윗이 덕장이었던 것을 보여줬다면 지난주의 말씀은 다윗이 덕장일 뿐 아니라 용장이었다, 맹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의 인생에 한참 상승 곡선을 타고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참 잘 나갈 때. 먼저 다윗의 위상이 오늘 말씀 1절에도 보여지죠. 자,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스라엘에서 1년에 한 번 왕이 친히 전쟁을 나가는 관행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다윗이 전장에 나갔을까요? 주변의 나라에 이스라엘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윗이 친히 군대를 끌고 나간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나가야 될 전쟁에 지금 나가지 않고 요압과 부하들만 지금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죄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죄는 있을 자리에 있는 그 있을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 주일이라면 예배의 자리, 학생이라면 배움의 자리, 약속을 잡았다면 그 약속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시간은 죄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궁에 나가야 될 전쟁을 나가지 않는 다윗이 자다 말고 깹니다. 자야 될 시간은 뭐여야 돼요? 자야 됩니다. 근데 깨요. 자다 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자야죠. 근데 괜히 공연히 궁전의 지붕을 걷습니다.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을 걷는 다윗에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와요. 그 여인은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왜 바스데바는 그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밤에 젊은 처자가 밖에서 목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당시 정결법에 따르면요, 제의적으로 부정했던 사람은 일몰,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정결해지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결함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정결 예식이 목욕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목욕하는 사람이 바세바뿐만 아니라 부정했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였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경이 보이는 궁전 위에 올라가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결법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정결법에 의해서 목욕을 하던 여인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고 다윗의 마음에 정욕의 불을 당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행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 보셨죠? 오늘 이 범죄를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방법대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욕망을 다스린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벌이는 일련의 계획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해도 꽤나 세련되고 정확한 계획과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련되고 정확하게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정밀합니다. 죄는 세련됐어요. 그리고 자기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정확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하죠. 데려와 사형시키면 죄가 너무나도 드러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죄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이나 이방 땅의 왕이라면 데려와서 죽이고 그냥 내가 취하면 그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놓고 죄는 못 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메디슨에서는 술 못 드시잖아요. 술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죠? 한 조지아 정도는 가셔서 넘어가면 좀 한잔 해볼까? 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죄 짓는 방법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드러나게 죄를 짓는데 크리스천은 죄를 은혜롭게 져요. 죄를 의로운 일로 둔가시키는 것을 귀재들이 우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밧세바에게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을까요? 밧세바. 이름부터가 일단 잘못됐어요. 영어 이름 베thsheba. 목욕하는 날 봐라. 죄송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4절에 보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4절에. 근데 여러분, 이 4절의 본문을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성경에서 동침하는 구절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가다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형 명사로 이 동침하다라는 명사를 써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만 여자가 남자에게 들어가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에 보면 그녀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구문이 있죠. 그녀가 정결해졌으므로 다윗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 동침했다. 다윗과의 성관계라는 문맥에서 그녀의 부정함이 언급되는 것은 그녀가 부정했던 이유가 월경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피가 났기 때문에 부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월경으로 인한 부정은요, 목욕 제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발 닦고 자면 돼요. 세수하고 자면 됩니다.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 안에 있었던 것을 알았던 밧세바가, 자기 남편은 지금 전장에 나가 있잖아요. 공연히 목욕을 했고 이 장면을 매일 밤이면 옥상에 나가 목적을 할 수 없는 산책을 하던 다윗이 목격한 것은 아닐까. 비교적 합리적인 의심이죠. 안 해도 되는 목욕을 하고 안 해도 되는 산책을 한 두 남녀의 썸띵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죄를 짓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우연의 장면들이 다시 보면 전부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어지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했던 행동들, 밧세바의 아기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윗이 했던 치졸한 전략,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다윗의 행동만이 고의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비극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밧세바까지도 공범으로 묶여서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죄의 책임이 있는가? 오늘 말씀의 메인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또 그가 여태껏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아름답게 수행해 왔기 때문에 아쉬울 따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우리가 실수 또는 우연이라고 내 죄를 치부하지만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제 눈을 보세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멍청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펜이 하나도 10원짜리 한 장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왜 죄를 지을 때는 세상 멍청한 사람들처럼 행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죄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본문은 12장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죄를 범하다. 우리가 죄를 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죄를 침범하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남자가 여자를 범하다. 그래서 남자가 다가가서 여자를 테이크하는 거죠. 죄도 내가 범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취해서 갖는 것입니다. 죄랑 동침하고 죄와 깊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루아침에 실수로 우발적으로 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가면서 견고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차곡차곡 성실하게도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이날 밤만 나가서 거닐었을까요? 야뇨증이 있어서? 아닐 것이. 다윗은 정결의식이 행해지는 그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목욕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짓다, build라고 하죠. 짓다라는 동사를 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짓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짓다, 그죠? 또 옷을 짓다, 또 집을 짓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다. 여러분, 밥, 옷, 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내가 만드는 것. 그것이 집, 옷, 밥, 그리고 뭐예요? 죄입니다. 밥을 지으려면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뜸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편해져서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쿠쿠가 다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옷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옷을 만들 때는 배틀을 가지고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만들었죠.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짓다라고 말을 하죠. 집을 짓는 것 또한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땅을 파고 초석을 두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것, 그것이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집을 짓는 것처럼 죄도 짓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아져 올라가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차근차근 죄가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프로세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죄가 이런 과정으로 지어진다면, 죄를 짓는다면, 그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으로 죄가 완성된다면, 반대로 죄를 풀어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프로세스를 반복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냥 하면 돼요. 죄를 어떻게 쌓아 올렸든지 간에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짧은 한마디로 시작해서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회개의 과정을 만드셨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처럼 회개를 지어나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다고요? 회개는 그냥 하시면 돼요. 회개는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죄악 이후로 이 회개의 길을 닦으셨습니다. 결국 이 밧세바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소위 바람난 남녀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회개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짓는 것이지만 회개는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이 없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회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용서받지 못한 자로 회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회개의 과정이 시작돼요. 회개의 여정이 시작돼요. 용서하지 못한 채로 회개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채로 회개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다음 주일에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니까 처음 예배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회개의 시작이자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는 우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또 죄를 짓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행동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두고 죄 짓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워져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쌓아 올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쌓아 올릴 수 있어요.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오늘 목사님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판단보다 내가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돌이킴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성찬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잠깐 우리 일어나셔서 성찬의 자리 가운데 함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저와 최윤석 집사님께서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이렇게 순회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잠깐 가지고 계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 왜 고초당했나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여 의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식탁을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 앞에 온전히 은혜를 쌓아 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